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아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친교실을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우리 고 김민정 집사님, 네, 지난 1일에 향년 52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2달 전에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정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이번에 2달 만에 또 따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한숙 권사님 비롯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덕 집사님, 허브람 집사님 지난 월요일에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승현 집사님 바로크 독창회 16일에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인버로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희성 집사님 우리 춘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이 18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혹시 이 주희성 집사님 연주에 참석 원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할인을 좀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모임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소그룹 자녀를 위한 교육이 밑에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인데 예전에는 3040 모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돌봐드렸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교회 다른 모임 때문에 아이를 함께
데리고 계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해 예론 21일에 우리 연세대학교 송인환 교수님 모시고 자살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4월 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세교 신앙교육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전체 일정은 QR코드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교 신앙교육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대상이고요. 2024년도 상반기 세교 등록교육, 이것은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영화 읽기, 새로 신설되는 모임인데요. 이제 저희들 코로나 끝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취미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8일부터 우리 이재명 집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영화 보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 임세진 전도사님께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작품들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5월에는 우리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전시회도 열 예정입니다. 4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교이신 우리 이도나 교우님,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교회의 예배와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피조물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기쁨을 나누는 새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활의 소식 안에 담겨 있는 기쁨과 용기, 감사와 희망,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저희들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잔인한 4월, 스텔라 데이지오 7주기, 제주 4.3, 세월호 10주기, 4.19, 이름 안에 감추어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척박한 땅에도 생명의 신비를 전하는 민들레꽃처럼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총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의 텅 빈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이오니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니 연주하는 이나 듣는 이들이 모두 감사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의 어린 자녀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길을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곡조에 담긴 기도가 저희 모두의 믿음과 결단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제와는 다른 한 주간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에 함께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길 열어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간의 힘찬 부활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지금 두 가지 부활에 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부활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과정은 어떠했는가? 부활하신 그 몸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인가? 아니면 유령 같은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이 교부 시대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데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해서 서머나의 폴리캅, 순교자 유스틴,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까지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대부분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에 어떤 이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부 시대부터 1000년이 지난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그런 글들을 보면 그들도 역시 예수의 부활이 인간의 육체적인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8세기의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시 말해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의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예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모두 부정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많았고, 그 가운데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기된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을 살펴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는, 영어로는 더 soup theory라고 하는데요, 기절 이론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은 시신을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이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 도적 이론, 그리고 조작 이론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착각 속에서 환상을 본 것이라는 주관적인 환상 이론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원래 몸이 아니라 환상 속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환상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제자들이 잘못 찾아간 것이라는 무덤 오인 이론도 있었고, 예수의 부활과 불멸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라는 주관적 불멸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론 이름들은 모두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런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판넨베르크나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 몰트만 같은 학자들처럼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활 사건은 하나의 신화이며 역사나 사실이 아니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을 듣다 보면 솔깃한 내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들이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을 흔들 만큼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과 성경 바깥의 확실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추측과 가설과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 특별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갑자기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도마라는 예수의 제자도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그의 못자국을 만지고 그의 옆구리를 만졌을 때에만 나는 그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다가 8해가 지나 도마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도마는 이전부터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리고 예수도 도마를 만났을 때 내 손을 뻗어서 한번 만져보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도마는 끝내 예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더 이상 예수를 향해서 손을 뻗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도마가 이후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외경 중에서 도마 행전이나 바나바 위서, 3세기의 사도교훈이라는 문헌, 그리고 오리겐의 글, 4세기의 에우제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모두 하나같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마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해당하는 파르티아라는 지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세기의 시리아교의 신학자인 에프렘은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13세기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 폴로도 동방견문록에서 도마의 시신이 안치된 인도의 도마 교회를 언급하고 있고 12, 13세기의 프란치스코 수도사인 오도릭도 13세기 시리아 정교의 신학자인 에브로요도 이와 비슷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마가 보았던 예수가 진짜 부활하신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도대체 도마는 왜 예수의 상처를 만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과학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설명으로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믿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절기가 되면 성서 일과에서 구약의 말씀 대신 사도행전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닙니다. 게다가 각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내놓고 함께 그 모든 소유를 사용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역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비단 도마나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를 보면서 모두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보며 무서워하면서 예수 곁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켰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후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두려워하며 집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부활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인지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고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내 손으로 예수의 상처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고난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순간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사랑을 상처를 만져보지 않아도 상처를 보는 순간, 예수를 보는 순간 느끼게 됩니다. 도마는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예수가 몸으로 살았는지 귀신으로 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만난 예수가 인간의 몸인지 유령인지 영혼인지 어떤 형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갑자기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본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자신의 모든 신념과 이익을 포기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는가?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 같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를 공격하고 핍박하던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을 용서하셨고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의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말은 유언장 그리고 증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달라진 삶, 목숨을 건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부검하고 부활의 몸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목숨 걸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 생명의 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무엇보다 달라진 나의 삶 속에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저희에게 부활 소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 깨닫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저희가 보다 더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달라진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어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모두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 부활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을 알리고 전하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부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